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영상을 통해서 한 젊은 선교사님의 그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요즘에 참 많이 활동하시는 선교사님이고 많이 은혜를 끼치시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그 영상에서 한 그 본인의 친구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예화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이제 본인에게 이제 밤 늦은 시간인데 이제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에 전화를 해서 나에게 참 이 깊은 고민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해주고 이 고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대답을 달라 하면서 이렇게 그 친구가 밤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얘기하자라고 해도 이 친구가 그 마음이 너무 번민이 심해서 이 전화를 끊지 않고 지금 이야기하자, 지금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교사님을 붙잡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인 즉슨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한 청년이 너무너무 이제 사랑하는 자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잘 통해서 이 자매와 함께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 날짜를 이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매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제가 끊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제 음란물 중독이었습니다. 끊어보려고 막 애쓰고, 뭐 안 보려고 해도 자꾸 또 눈이 돌아가고, 막 멀리 두어도 언젠가는 다시 찾아서 들어가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이제 자괴감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이 한 여성을, 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여성인데, 사랑하는 여성인데, 내가 이 여성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자매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여성을 데려다가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결혼할 수 없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이 선교사님에게까지 이제 전화를 한 것이죠. 이 선교사님도 같이 이제 고민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딱히 뭐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그 친구에게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그렇게 예전에 멘토로 이렇게 섬겼던 우리 교수님 있잖아. 우리 교수님에게 가서 한번 교수님에게 답을 한번 여쭤보자. 우리에게는 답이 안 나오는데 한번 여쭤보자 라고 해서 이제 교수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에게 찾아가서 여차저차, 교수님, 저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를 사랑할 만한 자격이 저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저히 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렇게 이제 가서 막 이제 고민을 이야기했는데, 그 교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대번에 하시는 말씀이 그 형제한테 그거 끊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끊으려고 하지 마라. 그 끊으려고 한다고 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끊으려고 하면 오히려 거기에 생각이 속박되고 다시금 거기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한계다.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궁금하시죠? 자매를 정말로 전인격적으로 사랑해라. 이것을 끊으려고 애쓰지 말고 이 자매를 정말 사랑하려고 애쓰고, 마음을 다해서 이 자매를 생각하고, 눈을 뜨면은 그 자매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것은 잊혀지고 소멸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참으로 제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원리랑도 이게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이제 가정마다 참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또 그런 뭐 실제적인 물리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참으로 괴로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마음 가운데 참 슬퍼하시고,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중독, 또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죄악 때문에 마음으로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도저히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제가 그때 무엇으로 어떻게 대답해 주어야 할까 잘 생각을 못 했는데 그때 이 영상을 보면서 이거구나. 성경의 원래도 이것과 똑같은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인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 자체를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은 다시금 그 문제에 함몰될 수밖에 없고, 다시금 거기에 우리가 죄인처럼 속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한계이고 연약함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죄악에서 자유를 얻기로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에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새에 이 죄악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한 1년 정도 그 친구와 헤어져 있다가 어느 날 만나가지고 이 친구를 만났대요. 너 어떻게 됐어? 너 그거 요즘은 어떻게? 괜찮아?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깜짝 놀라더래요. 그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잊어버리게 됐다고. 예전에 그것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할 때는 도저히 끊을 수 없었던 것이 그 자매를 사랑하기로 작정하니까, 그 자매를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내 마음에 그 자매를 채우기로 작정하니까 그 음란물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져서 우리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때로는 대놓고 자리하고 있는 그런 죄악의 문제들, 또 삶의 이런저런 우리에게 있는 거짓된 이 하나님들, 우상신들,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넉넉하게 이 삶에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또 삶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왜 능력이 있을까?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 사랑이 실제로 증명되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이 말로만 주시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증명되어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크기가.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되어졌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기까지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말이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것은 뭐 다른 걸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랑을 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 계산해서 어느 정도의 어느 양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은 분당 사람들 다 살려준다고 네 사랑하는 아들 눈 하나만 빼자라고 해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 여러분 그냥 죽는 게 낫죠.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고로 그 아들을 잃어도 평생 동안 그 아들을 그리워하며 가슴 아파하며 살아가시는 제가 성도님들을 간혹 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몰아 그를 죽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저는 그 세월호에서 자식을 잃고 수년이 지났지만 그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눈물로 호소하며 때로는 시위하며 나아가는 그 부모님들을 볼 때 너무너무 가슴이 막 아프고 찢어집니다. 여러분, 그들이 뭐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그곳에서 시위하고 호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들을 잃고 딸을 잃고 1억을 받으면 좀 아쉽고 2억을 받으면 더 풍성하고 그 정도면 흡족하고 잘 받아냈다, 이렇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철저히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타인의 입장인 것입니다. 나의 자식을 내어준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것은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날 좀 사랑하는 걸 좀 증명해 보십시오. 하나님, 날 사랑한다면 나 이 물질적인 것도 좀 해결해 주시고 또 이런저런 것도 하나님 병도 좀 고쳐 주시고 그래야 좀 내가 나 사랑하는지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내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죽이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는데 어찌하여 나보고 더 무엇을 내놓으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 이 세상 무엇과도 설명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구나,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구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그 사랑의 깊이를, 그 너비를 알아가면 알아가는 만큼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왜 능력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최고의 권위 있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그 말에 토를 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최고의 이 권위가 있으신 권위자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권위자의 말 한마디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담임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뭐 부목사님들 20명, 30명의 말 한마디보다도 훨씬 더 이 권위가 있는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오늘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갔는데 내일 아침에 막 와서 우리 뭐 그 선배들이 또 동료들이 후배들이 막 저를 조롱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목회나 제대로 하겠냐고, 딴 데 가가지고 그냥 딴 거 일찌감치 딴 거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겠습니까? 뭐
그 스스로 위축되기도 하고 스스로 정죄하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마음이 막 이제 자괴감이 들고 있을 때 옆에 이제 그냥 상상하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옆에 딱 지나가다가 우리 그냥 뭐 우리의 어떤 상황도 모르고 제 어깨를 툭 치면서 야, 김 목사 진짜 너 설교 은혜롭게 잘하더라. 설교에 은사 있어. 좋은 설교자야. 만약에 그 한마디 하시고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뭐 선배고 후배고 뭐고 옆에서 했던 그 말이 그 한마디의 말로 다 일축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와가지고 아유 김성진 목사 어저께 그런 설교를 했어 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야 이 바보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 이찬수 목사님이 인정한 설교자야. 당신의 그냥 그 안목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나를 몰라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나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에 은사 있다라고 말씀하셨어. 나 그런 설교자야. 뭐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때요? 이 권위자의 말에는 이 모든 것을 덮을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도 사실 뭐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에겐 그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뭐 저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최고의 권위자가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제 마음 가운데 막 위안을 얻고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최고의 권위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넌 내 소유된 백성이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세상이 나를 보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무리 비웃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덮을 만한 권위자의 말 한마디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만한 충분한 힘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이 구약에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느낍니다. 이 목동 다윗이 그 권위 있는 힘 있는 왕이 된 것이 저에겐 참 놀랍습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렇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가잖아요.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왕의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제 그 아들들을 다 보여달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은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맨 형부터 한 명 한 명 지나가면서 7명의 아들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자 아들이 이게 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죠. 그때 이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더 있긴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부터 7째까지 봤는데 없으면 그 아들은 보나 마나입니다.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 걔는 저기 가서 양이나 치는 그런 아들입니다. 마치 종과 같은 우리 집 막내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모님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어쩌면 뭐 사랑은 했겠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그 다윗, 형들에게도 때로는 조롱받았던 그 다윗. 그런데 그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무엘이 들고 온 왕의 기름을 그 다윗에게 붓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기름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조그만 컵에다 가가지고 살짝 붓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커다란 뿔에 가득 담아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흘러내리는, 충만하게 그 몸이 젖는 그런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그 다윗의 인생이 그 이전과 이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16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경험한 다윗이 17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나아가서 골리앗에게 그렇게 외치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우리 다윗이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그 사랑을 받은 다윗.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이 그 앞에 있는 골리앗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칼과 창으로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그분과 함께 이 시간 나아간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 골리앗하고 그냥 게임 한번 하러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권투 시합 한번 하고 지면은 패 이런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 골리앗 앞에서 너 한번 나가봐라 했을 때 이 사람에게는 목숨이 하나이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꼭 내가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피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받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무한한 담대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그 앞에 있는 골리앗을 멋지게 무찌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다윗의 시편 중에서 이 18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그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18편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나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인생의 말미에 시은 시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에 그의 마음을 압축해서 내놓은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은 나의 인생에 때로는 반석이시고 때로는 나를 건지시는 이셨고 때로는 나의 방패셨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쫓김을 받고 그 아들에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그 인생에 때로는 비참한 때를 지났던 다윗도 그것을 견디고 그럼에도 때로는 범죄 가운데서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모든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부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18편 29절 말씀에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 사랑을 풍성히 받는 자에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신약에서도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낮은 자존감, 그 마음에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이 가득했던 한 여인이 막 치유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한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평생 동안 자기 스스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애썼던 그 여인.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여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 단절했던 사람. 그 대인기피증. 자기 스스로도 스스로를 만족하지 못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물 기르러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정오의 시간에 피해서 혼자 그곳에 나와가지고 물을 기르면서 스스로 비참한 가운데 빠졌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한번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가가지고 구원을 선포하니까 그의 마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람을 피하고 끊임없이 도망가고 자기의 동굴 가운데 갇혔던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0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끊임없이 비참한 가운데 나는 스스로 비참한 자야. 사람들과는 어울릴 수 없어.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볼 거야. 라고 끊임없이 우울감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선포받자 그 사람이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너무나 비참한 자리에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때로는 이 여인과 같은 우울한 마음들, 때로는 낮은 자존감, 또 다윗과 같이 부모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마음들, 스스로 낮게 보는 그런 마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여러분을 이 밤에 보시는 그런 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왜 능력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바꾸시는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이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이제 불안해합니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이, 현재 상황이 괜찮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불안해하는 것은 이것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에는 이것이 사라지진 않을까? 그래서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조금만 더 쌓아야지. 그렇게 과욕을 부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러한 과도한 탐심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에서 우리와의 그런 이제 모든 것을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냥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냥 우리로 하여금 법적으로 속량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십니다. 양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하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이 부성의 관계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보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그런 부성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니고 이 부성 관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절대 자식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제가 언젠가 그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호주에 사는 그 케이트 오그라는 그런 한 자매가 있는데, 여자분이 있는데, 이 여자분이 이 쌍둥이를 임신하셨습니다. 임신하고 아이를 출산했는데 임신 6개월 만에 이 쌍둥이 미숙아를 이제 출산하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멀쩡하게 나왔는데 딸과 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딸은 살아서 멀쩡하게 나왔는데 이제 아들이 죽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픈 소식을 이제 의사가 알려주는 것이죠. 이 케이트 오그라는 사람에게.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아들이 죽어서 나왔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때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때 이 엄마가 그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그래도 제가 한번 안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아들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한번 안아볼 수 있을까요? 그 죽은 그 아들을, 죽어서 나온 그 아기를 그 엄마에게 갖다가 줍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 아이를 그 품 안에 꼭 안고 입을 맞추며 이 아이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얘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내가 너무너무 너를 사랑해서 6개월 동안 네가 있는 것이 나에게 너무너무 큰 행복이었단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얘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그 고백을 끊임없이 하면서 이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요. 놀라운 기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시간 정도 이제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서서히 이 아이에게 이제 맥박이 뛰고 이제 온기가 다시금 생기게 된 것입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것이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하였지만 이 엄마는 이 아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을 수 없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이 믿음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을 이제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권위가 있는 그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담을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자각하고 인식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 삶을 충분히 살아가고도 남을 만한 담대함과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마지막 은퇴 강연을 마치고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 대학의 시카고 대학의 총장이 이 대학자에게 와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학자로서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저서를 지으셨는데 선생님의 그 신학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그에게 물었더니 이 칼바르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잠시 고민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심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라는 말을 두고 이 위대한 신학자가 단을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위대한 신학자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서 때로는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